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여기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가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읽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읽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것이 익숙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가 왜 익숙함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이때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그날이 곧에 오고 내일도 분명히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예전에 지어졌던 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 모습이 있는데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 거라고 너희는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시나요? 저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내일이라는 하루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내일에 이루는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떨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대부분 비슷하게 그려지시지 않으셔요? 그래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냥 믿어 의심치 않으시지 않나요?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굴러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이 똑같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 11월 28일에 한 비행기가 볼리비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 77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사고가 나서 그 중에 71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구계가 비탄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 브라질의 축구팀이에요. 한 축구팀이 그 비행기에 다 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2부 리그에 있었어요. 그래서 2부 리그에서 요번에 1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위 리그에서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축구를 했던 거죠. 근데 다른 나라하고 경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 축구팀과 경기가 있어서 그 나라로 가는데 전세기를 띄웠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가다 그 전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취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같이 탔던 기자들도 죽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비행기가 왜 떨어졌냐면 연료가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연료가 부족하신 적 있으시나요? 연료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주유소를 찾으시죠. 한 분이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연료가 떨어져서 서 있대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바로 SOS 딱 치면 도와주는 차들이 옵니다.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일부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킬로만 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급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나눠주고 이 차는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막 달리다 보니까 똑같은 차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여기 또 서 있냐고. 분명히 오다 보니까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을 넣고 오셨으면 되는데 왜 서 있냐고 그랬더니, 혹시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있었던 주유소를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이 급해서 여태까지 차가 쓴 적이 없으니까 안 쓰고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는 쓰게 됩니다. 비행기는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비행기가 기름을 갖다 덜 채우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비행 회사가, 이 항공 회사가 대부분 연료를 적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연료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약 30분을 더 갈 수 있는 연료를 비행기들이 채운대요.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갈 수 있게. 네, 비행기가 항상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무슨 기류를 만나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름을 넣는데 이 비행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걸 실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월호가 2014년 4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년 가까이, 거의 만 3년이 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만 3년이 되는데, 배가 자초해서 300명 이상의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랬죠? 그 배는 항상 과적을 했습니다. 항상 사람을 더 많이 태웠어요. 항상 물건을 더 많이 채웠습니다. 왜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운행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출발하면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기도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비행기를 띄우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익숙하셔야 안 하셔요? 교회 나오시는 게 익숙하셔야 안 그러셔요? 예, 익숙해지신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가야 돼 라고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일요일은 시간을 빼놓으시는 겁니다. 주일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이건 우리들의 삶의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익숙함입니다. 이런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잘 습득이 되어 나가는 거고 우리에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아니면 어저께 생각하셨는데,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시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부터가 힘들어, 근데 억지로 가야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미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사시는데 성경 안 보시는 것이 익숙하시나요? 잘못된 생활이 된 거죠. 기도하시는 것이 익숙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우시나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됐었을 때 이게 신앙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의 이게 온전한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힘들게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지 막 이런 식의 입을 띄기 시작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문제가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항상 어려웠습니다. 누구의 마음의 문제일까요?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께 딱 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까요? 누가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겠어요?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아가기 힘든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을 때, 내 생활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지 않으시나요?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우셔요? 그냥 주님 이래요. 나 오늘 이랬어요. 라고 편하게 기도하는 삶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나의 삶이 너무 자연스럽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의 삶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즐기고 재밌게 생활하는 이런 시간들이 생겨나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뒤돌아봤었을 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문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잘 안 나오게 됐을 때 어느 한순간에 안 나오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내 생활이 자연스럽게 딴 것에 마음을 쏠리고 있을 때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 속에 놓이게 됐을 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빠져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두세 번 빠져보면 이게 이제 또 나의 삶에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겁니다. 내가 TV를 보는데 TV가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당연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게임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갔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가져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안 하면 심심해지는 거고 무엇인가 시간이 남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런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떤 순간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오늘 현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크리스찬의 믿음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종국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들 마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때를 소망하는 삶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실 그때를 제가 기다립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와 소망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다시 오게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요. 우리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문제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도 안 오셔요. 내일도 안 오실 거 확신하시죠? 알게 모르게 제 마음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가 언제 적혀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이미 다 없어진 그런 마음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치님들이 마지막 생을 다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셔요? 아마 우리 모치님도 안 믿으실 겁니다. 그 이후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봤었을 때 저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런 징조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한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징조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길까요? 그 이전에도 전조 증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의 시대가 결코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정세를 보시면요. 요즘에 세계 정세가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에도 대통령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은 자기네 보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아니면 오스트리아 곳곳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한 나라에는 나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무슨 나치 무슨 그런 정당의 이름을 쓰는데 그곳이 예전에는 거의 지지율이 없다가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올 만한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증상이에요. 트럼프 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트럼프 효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여져요. 주님 우리에게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아니면 세계 증세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익숙한 삶 속에서만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돈을 벌고 이 벌은 돈을 갖고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그냥 이끌어갈 것인가 그 생각 속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16년에 마지막 달에 서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생각나는 건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다가 잠깐 있다가 또 아침이면 출근하고 계속 먹고 살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이게 1년이셨어요.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다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버렸냐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변해가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익숙해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아내, 저녁에 보는 아내 똑같고 어저께 봤던 아내, 오늘 봤던 아내 똑같으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설레는 마음이 이젠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자녀님들이 남편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남편이 보는 아내의 모습이 아내가 맨날 결혼하고 나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화장도 안 하시죠. 집에 화장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냥 풀어진 머리, 자고 일어나면 흐트러진 머리, 그냥 남유한 옷, 그냥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게 집에서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매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투자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가지신 거잖아요. 근데 보는 남편들은요.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있어서 익숙해져 버리면 아내에 대한 신비감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매님들도 남편을 보실 때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늠름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집에서 뒹구는 모습들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젖어들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아내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밥 해주는 존재 뭐 이런 걸로만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한번 남편이 없어 보세요. 한번 아내가 없어 보세요. 그랬었을 때 그 빈자리가 무엇인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매님들도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 더 가꾸실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남편분들도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가꾸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익숙함,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냥 가정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침에 성경을 보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부분들, 아니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침에 날마다 식사를 안 해보셔요. 그리고 나서 난 건강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 식사를 안 하시다가 하루 소고기를 시컨 드셔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식사하지 마셔요. 그럼 건강해지실 수 있겠어요? 아니, 홍삼을 아침마다 드시고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마셔요. 그럼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단순한 것에 있어서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뭐냐면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모습이 열려 있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을 때 날마다 돈을 100만 원을 갖다 주고 200만 원을 갖다 준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마음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날마다 돈을 잘 벌어온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건 느끼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거고 아내가 아침에 밥 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거고 그런 고마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저희들 가운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시간 개념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하나님은 1000년이셔요. 1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진짜 1000년일까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의 차이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얼마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집에 오물이 쏟아져 있어요. 방에 오물이 막 쏟아져 있습니다. 그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얼마를 참으시겠어요?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걸 치우시고 싶겠어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루라도,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참으시냐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 더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왜 세월호가 빠졌었을 때 일찍 견인하지 말라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왜 그래요? 혹시 내 아이가 살았을까 봐요. 그거 아닌가요? 올리면 이미 그 사이에 물이 다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살 수 있나요?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아달라고.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보셨을 때 빨리 치우시고 싶지만 왜 참아달라고 그래요? 왜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희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날이라는 건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좀 이따 예찬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시계인 겁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가 다른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활해 나가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들의 하루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오늘 뭐 하시겠어요? 손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일 딱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오늘 뭐 하시겠어요? 저축할 거 생각하시겠어요? 내일 나가서 일할 거 생각하시겠어요? 뭐 생각하시겠어요? 그 짧은 시간 내가 못했던 건 무엇인가? 그거 강도짓을 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 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죽이고 가리라 그러고 거길 가시겠어요? 그 짧은 시간 내일 끝난다 싶으면 그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 추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날짜를 저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저희가 기억할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런 농담하잖아요. 하나님은 1원이 1억 같고 1억이 1원 같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얘기를 갖다 돈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1원이 1억 같고 1억이 1원 같다. 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그 시계를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주님의 오심의 날, 그날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두렵고 떨림의 날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신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오심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익숙함이 그곳에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익숙함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에 익숙해져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나가겠어요. 얼마나 새롭게 변해나가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세요. 이거 웃긴 얘기죠.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 횡단보도 건너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아셔요? 착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횡단보도로 걷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어느 한순간에 나의 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안녕과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 단순함을 지켜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힘든 걸 억지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심인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요? 이 선한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힘든데 억지로 하세요. 뭐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별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을 억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은 또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때를 바라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의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기 함입니다. 라고 디도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친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무엇이 되셔야 되냐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타성해졌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덮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참 좋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받지 않고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나면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녁에 집에 딱 도착하면 내가 오늘 하루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끝냈어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조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오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시는, 그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의의 나라인 그 백성의 합당한 삶,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드라마를 일부러 좀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혼이에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혼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생활의 익숙함이었어요. 아내는 날마다 그 익숙한 생활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을 했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잘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떤 순간 내가 인생에 뭘 하고 사느냐라는 어떤 고민 속에 누군가 자기의 고민을 알아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니까 불륜이 시작이 됐던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익숙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관계 속에 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소위 속에 성도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져 나가면 우리들의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채워져 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것,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